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 보혈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 못해서 강대상에서도 이게 율법이 선포되는지 복음이 선포되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의 정죄만 받고 율법의 짐만 어깨에 올려 앉은 거지, 율법은 짐을 올려 앉는 거죠.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계속 다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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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신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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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워라, 의로워라, 계속 이거만 해요. 근데 복음은 자유해방탕함을 명합니다. 여기 좀 다른 거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선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잃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의 강력이 뭡니까?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도 율법의 강력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케 한다라는 그 말을 단어 속에는요, 보충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보충하느냐?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충하는 것이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율법을 폭넓게 설명을 해버리세요.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 율법을 아주 폭넓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 완전함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너 마음으로 미워했지? 너 살인한 자야. 너 마음으로 간음했지? 너 간음한 자야. 이렇게 폭넓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고, 마음으로 음욕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그랬고, 이게 폭넓게 설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미치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미치려고 그러죠. 그래도 그나마 내가 율법을 속에선 썩은 분들을 썼어도 겉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 허허허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아주 그들은 미치고 바짝 뛰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의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총죄는 뭐라 그랬냐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말합니다. 3장 20절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율법으로는 뭐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이고, 나 죽었다. 살 길이 없을까? 그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스도 옆에 몰입꾼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선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율법을 피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걸리지만 않는데 피하려고 그럽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과 율법을 피하려는 사람은요, 결단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율법과 무관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무관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율법에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율법을 피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율법에 정죄되어
죽게 됐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세상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도, 선하게 살면 됩니다 할지 몰라도, 예수는 아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돼서 어찌할꼬, 내 연약한 이 육체의 연약함을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 대음은 대음, 생명은 생명이에요. 이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용서 없는 율법의 약점을 보충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인 용서, 하나님이, 한번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누가 정죄할 거예요? 누가 정죄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마귀 나부랭이가, 사람 누가, 내 양심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시면, 내 양심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나의 죄를 진짜 껌부락 버려도 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뤘다, 내가 용서했다 선언했는데 내가 죄를 지고 있어? 이건 저주죠. 이건 저주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살자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살자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지 말고 은혜 받고 살자.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거. 그러나 나는 좋아요. 육체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 있지만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참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란 다른 말은 용서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율법에 억압된 자들을 죄 짓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과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에 율법의 정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의 참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는 용서가 지배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인 것도 물론 잘못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려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들, 그것까지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의 용서가 없다면 아무도 담대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친구가 그럽니다. 넌 예수 왜 믿냐? 천국은 둘째치고 나는 지옥에 1초라도 가기 싫어서 난 예수 믿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누가 증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가 증거합니까? 아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질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이 되게 유명해져서 꼬마애들이 스포츠인 앞에 막 뛰어가서 딱 잡으면 그 가드들이 다 막아요.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어떤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못 들어오게. 근데 인격이 돼 있는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은요, 그 어린아이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어줘요. 어떤 때는요, 신발을 벗어주는데 그 신발이 얼마나 큰지 걔 어린아이 몸뚱이만해. 신발이 그렇게 커. 그 신발을 두 개를 풀어서 탁 주더라고. 그러니까 막 얘는 좋아가지고 막 쩔쩔 몰라. 스포츠인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공중죽 뛰고 울기도 하고 난리를 치기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넌 자유해방탄감을 받은 자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깨 펼 수 있고, 제가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죄송합니다. 가오란 말이 일본 말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이 말을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세상을 그냥 당당하게 가슴 피고 살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가 근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근원지, 여러분과 나의 소망의 근원지, 여러분과 나의 기쁨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걷다 두고서 그 피의 근거를 두고서 연약함도 씻어야 되고 나약함도 부족함도 모순도 씻어나가고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피가 명령하는 그 명령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 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 진리 외에는 없다. 그 이상을 찾으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말고 그 복음에다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자유해방 탄감을 누렸니? 마귀의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 공의 심판으로 자유를 얻었어. 아니요,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그 1.1회기도 응용기준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래버렸다고.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뭐 이래버렸다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것 때문에 뭐였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유대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바리새파 유대인이 있었고 기독교인 속에,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고, 그 다른 바울이 돌아다니는 복음 유대 헬라 사람, 일단 헬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죠. 별의별 고기들 뭐 비늘 없는 거 먹죠. 뭐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예루살렘 공의에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아, 우리도 지지 못한 그 짐을 저 이방인들 예수 믿는 그들에게 지으려고 그랬느냐. 다만 음행과 목베어 죽은, 목매 죽은 것과 또 피를 멀리하게 하라. 이것만 딱 금해버렸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은 금해야 돼요. 네가 은혜 받으려면 봉사해야 돼. 너 천국 가려면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돼. 일해야 되고 저일해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이요. 너 금식해야 돼. 은혜 받으려면. 성경이 어디 금식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예. 진리 이상은 없어요. 예수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뭐 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타락하게,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과 유혹과 마귀의 무기가 세 개예요. 미혹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기거든요. 진리와 예수 외에 다른 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봐 잘 알아맞혀. 속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병폐가 있었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분별하자. 진짜 분별하셔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상til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선민으로 여러분 분리되고 구별된 한 사건이 있어요. 최초의 증거와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딱 두 가지 사건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뼈채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분리되는 장면, 구별되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 문인방에 발려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쓴나물이 얼마나 쓴지요? 많이 먹잖아요. 그럼 입이 마비가 될 정도로, 입이 퉁퉁 불 정도랍니다. 여러분,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들 애굽에서의 그 고통, 고난, 죄의 생활, 그걸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걸 먹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은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들은 그 안에서 지금 피가 문설주 문진방에 발린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먹고 그 쓴나물을 먹습니다.
양고기가 쓴나물을 먹는 동안에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쓴나물을 씹듯 회개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공로가 내 영혼에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출애굽 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이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되는 장면이 피 발려진 집 안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쓰디 쓴 나무를 먹듯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유불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해다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피를 마신 사람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고 그 피로 거듭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더러운 병이 우리에게서 예수에게 옮겨졌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넌 나음을 입었다는 소리는 한번 따르면 내 병이, 내 질고가, 내 저주가 예수에게 옮겨졌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요 예수가 짊어지셨어요. 예수의 고난은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요 우리에게 있던 몸에 있던 모든 질고와 질병과 저주들은 예수께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옮겨진 자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저주 대신 축복을, 사망 대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고 우리를 성별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병은, 아픔은, 고통은 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버려야죠. 쫓아버려.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쫓아버리고. 성경은 주님이 그러죠.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귀를 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기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도 우리 구하십시다.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나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갔다가 자유해방탕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거 말고 이런 걸 기도하십시다. 오늘 뭐냐면 하나님 원수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헤아려 할지라도
예수로 무장하고 이제는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그 공로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해방 탕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해방 탕감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 영혼이 힘을 얻어 이제는 원수 마귀 귀신의 사단의 세력 쌓아놓은 모든 저주들을 물리치는 능력과 이적과 권능과 이적을 주셔서 표적을 주셔서 능히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